이사야 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시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반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느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미국의 한 목사님이 어릴 때 겪었던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목회하는 그런 이제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다 그 온 집안이 대부분은 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삼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삼촌이 그 목사님의 삼촌이죠. 삼촌이 어릴 때부터 어릴 때는 교회를 좀 잘 다니다가 이 청소년기로 들면서 헷가닥해가지고 이 믿음을 가는데 실패를 했다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은 그러니까 1년 내내 교회 안 나오다가 크리스마스 때 겨우 끌려 나오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평소에는 그 삼촌이 막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비판적인 그런 태도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삼촌하고 잘 지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삼촌이 유머가 있었거든요. 재미있었거든요. 또 성격이 유쾌하셔가지고 삼촌하고는 잘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 한 사건이 목사님이 이제 6살 때, 6살이면 지금 어느 정도 됐을까요? 6살 때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성탄절 예배를 오늘처럼 이렇게 드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헌금 시간이 됐는데 헌금 이제 바구니가 이렇게 돌 거 아닙니까? 바구니 이렇게 도는데 그 목사님도 이제 엄마가 헌금을 줘가지고 헌금을 이렇게 하고 그 삼촌도 이게 딱 지나고 바구니가 딱 지나가자마자 바구니가 뒤로 가는데 삼촌이 헤이 딱 부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는 딱 20불짜리 지폐를 딱 보여주면서 야, 너 얼마 챙겼냐?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어린 이 목사님은 거의 망치로 맞는 그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그 삼촌 때문에 그 해 크리스마스는 완전히 망쳐버렸답니다. 이거 뭐 부모님이나 어디 목사님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삼촌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급기야는 하나님의 돈까지 손을 댔으니 이 어린 가슴에 완전히 그게 막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 목사님의 귀에 계속해서 너 얼마 챙겼니? 너 얼마 받았니? 그 소리가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 어린 그 목사님 귀에. 그래가지고 그뿐만 아니라 그 20달러짜리 그 지폐가 계속 아른아른거리면서 너는 얼마 챙겼니? 너는 얼마 받았니? 계속 이러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그 삼촌이 장난친 거라는 것은 몇 년 뒤에나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삼촌이 장난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른이 되셔가지고 그분이 생각해 볼 때, 이게 그 삼촌의 단순한 장난이라기보다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비유적인 사건으로 자기에게 가슴에 탁 다가온다는 거예요. 너 얼마 받았니? 너 얼마나 받았니?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기에 복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받았니? 라는 이 복음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받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언가를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거룩한 예배에서는요, 이 예배는 받는 거라는 거죠. 예배는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지만 사실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다음의 말로 우리의 기억에 남게 표현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8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다라는 그 예언대로 800년 전에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가 사역을 하던 시절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패권이 아수르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는 파죽지세로 고대 근동의 나라들을 하나씩 아주 잔인하게 멸망시켜가고 있던 때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곧 이스라엘 근처에서도 소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근데 그 소문이 곧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군대가 그 크지 않는 예루살렘 성을 딱 둘러싸고 버렸습니다. 성 안에서도 이렇게 보면 아수르의 그 병기와 그 군인들이 딱 지를 치고 있었던 것이 보인 것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작전은 고사작전이었죠. 어떤 딱 틀어막고 사람도 못 나가게 하고 못 들어가게 하고 물자도 못 들어가게 하고 못 나오게 하고 이런 고사작전이었습니다. 성안은 정말 패닉에 빠졌죠. 공포에 빠졌죠. 어떻게 하지? 이거 항복해야 되나? 어떻게 작전이라도 좀 해야 되나? 나서 싸울까? 힘이 있어야지. 그런데 그때의 선지자가 이사야였는데 이미 그 성군인 우시야 왕도 죽고 이제 힘없는 이 이스라엘 앞에 이사야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제공하는 대신에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는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뒤로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아십니까?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사람의 생각을 바꾸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물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주어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대하고 정말 지속적인 선물인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무엇을 주셨을까요? 먼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 멸망당한 세상에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구원도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전문가가 맞춤형으로 우리에게 주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 이사야는 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해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이 주어졌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기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같아지게 하려고 그분은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종말의 징조 같은 걸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십니다. 어떤 우월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를 막 주눅들게 하시려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신비로운 아주 비밀스러운 그런 암시를 통해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막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막 무슨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주 공간을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연구실이나 혹은 깊은 산 속에서 돌을 닦으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오신 한 아기만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칼을 휘두르면서 천둥 번개같이 하늘의 힘센 군사처럼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똑똑한 사람 몇 명만 불러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어려운 철학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숨어 계시면서 마치 수수께끼를 풀어야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도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기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그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되물을 수 있죠. 정말이요? 효과 있겠어요? 아기가 무엇을 합니까? 아기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는 아수르가 침입할 때 그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람 앞에 뜬 촛불처럼 흔들릴 때 설교한 사람입니다. 불안과 고통과 두려움에 거의 정신 나가버린 이 사람들을 앞에 놓고 그는 설교했습니다. 또한 죄의 짐이 무겁고 죄책감의 짐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모인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이사야는 설교했습니다. 뭐라고 했었습니까? 한 아기의 탄생을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도움과 정말 구출이 절실하게 필요했죠. 구원의 희망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세상의 기쁨을 막 쫓다가 믿음을 잃어버리니까는 뭘 잃어버립니까?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또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막 반항할 때는 어떤 쾌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정감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스스로. 그 다음에 거룩한 것을, 성스러운 것을 막 무시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자기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자기 인생이 지루합니다. 자기 인생이 진부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한없이 축소되어 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알려주고 깨우쳐 준 것이죠. 질병과 결핍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주어진 바 되었다. 아기라고요? 차라리 천둥번개가 좀 낫지 않을까요? 어떤 노아의 홍수처럼 좀 거대한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떤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그런 유황불처럼 그런 좀 이 주목을 끄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아마겟돈 전쟁처럼 어떤 스펙터클한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아기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도 그 아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는 얘기해 줍니다. 이사야서 9장에서 이 아기가 어떤 아기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의 특징이 뭐냐면은 6절 7절에 보면은 그가 의역을 하면은 한 정부를 책임지고 이끌 것이다. 그의 정부와 평화는 끝도 없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시는 방법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시는 것이었다면은 우리 안에서 자신의 일을 완수하시는 방법은 자신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한 정부를, 거버먼트를 만드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굴레에서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결핍과 갈등 속에 고통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자원을 공급해서 풍성한 가운데 이끌어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이라는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네 가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는 4개의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아기의 이름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이 아기의 이름이 놀라운 상담자이다. Wonderful Counselor.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상담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우리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생기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아기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Mighty God. 하나님은요, 자신이 시작하시는 일을 변치 않고 끝까지 이루십니다. 죄와 죽음을 정복하고 그분의 성육신을 통해 세상의 불의를 바로잡고 심판하시며 결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당신의 아들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도록 영원히 왕노릇하는 자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름은 영원하신 아버지입니다. Everlasting Father.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근원이시고 영원이십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아비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관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면 우리의 삶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세상이 주는 복잡한 것들과 경험 때문에 혼돈스럽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떤 새로운 것을 당했을 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 무엇인가라고 막 찾아 헤매고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중요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과거와 미래가 다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이 아기의 이름은 평강의 왕입니다.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입니다. 그래서 왕의 통치가 함께 평화가 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철저하고 완전하게 자기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본인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화를 찾죠? 사람들은 평화를 이런 식으로 찾습니다. 어떻게 찾냐면은 자신을 괴롭히는 것을 제거함으로써 평화를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건강하게 회복시킴으로써 평화를 이루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 하나둘씩 제거함으로써 평화를 찾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인생이 붙어있는 한은. 그러니까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내가 평화를 나의 평화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내 평화를 구축한다면은 그분은 영원히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무례하고 우리와 같이 사랑스럽지 않는 존재, 우리와 같이 정말 신뢰성 꽝인 우리 그런 존재들을 사랑하셔서 변화시키셔서 구원을 이루심으로써 평화를 이루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평화를 이룹니까? 야 조용히 해. 나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야 우리 그만 만나자. 이런 식으로 자름으로써 우리는 평화를 구축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평화를 구축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주신 이 네 개의 이 아기의 이름은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그런 요소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격입니다.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평강의 왕이다. 나는 원더풀 카운셀러다. 어디 가서 카운셀러 간다고 해먹고 있는가? 진짜 카운셀러는 여기에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Everlasting Father.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는 너희 그 아비들은 다 가짜다. 나만이 영존하시는 Everlasting Father. 나만이 진정한 아버지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디 가서 평화를 얻겠다고 맨날 주의를 자르고 그렇게 고립시키는가? 진짜 평화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 임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 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9장 2절에 우리에게 아기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사야는 아기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는 건 단순히 지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건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아기의 이름이 마음에 없는 사람들은 흑암에 있는 사람이라고 9장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기의 이름을 아는 자는 바로 큰 빛을 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9장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고 아기에게 자기의 그 정권을 넘겨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인 것이죠. 지난주 설명드렸다시피 자기 안에 있는 헤롯을 온전히 죽이고 새로운 왕을 마음에 모시는 것이죠. 그 왕에게 그 정부를, 거버먼트를, 정권을 넘겨주는 것이죠. 그게 참된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죠. 이 사회의 버전이, 이 비전이 예수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갈릴리를 걸으시고 그리고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만지시고 먹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보리에서 죄와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9장에서 이사야의 비전에 이 더하다라는 표현이 한 2번 정도 나옵니다. increase 혹은 add, 더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주께서 먼저요, 우리의 기쁨을 더하셨다. 그들이 주 앞에 추수할 때까지 추수할 때 즐거워하듯이 즐거워한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부분에 가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의 정부와 평화는 영원히 끝도 없이 더할 것이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충분히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순종으로 받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 정부가, 하나님의 그 정부는 인격적이신 정부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정부이기 때문에 우리 다친 마음에 계속 노크를 하시지 우리 다친 마음의 문을 부시고 들어오시지는 않으신다는 것이죠. 믿음과 순종은요 스위치가 같습니다. 하나님이 온갖 좋은 것들을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그 스위치가 믿음으로 온 시켜야지 그 하늘의 것은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스위치를 안 켜고 어둡다고 불평한다면 어리석은 자 아닌가요? 믿음의 스위치를 온 하셔야죠. 순종의 스위치를 온 하셔야죠. 그런 거는 철저히 자기가 자기 마음의 주인이 돼가지고 헤롯이 성성이 살아있어가지고 온갖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점철되면서 무슨 은혜가 부족하다는 등 한다면은 넌센스입니다. 온 하셔야죠. 믿음의 스위치를 켜십시오. 그러면은 받으실 것입니다. 영원히 소진되지 않는 하늘의 자원입니다. 무한합니다. 주어진 것은 해마다 더해갑니다. 처음 예를 들은 그 헌금을 슬쩍한 그 삼촌, 그분은 교회에 정말 제대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너 얼마 챙겼니? 너 얼마 받았니?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받는 존재라는 것이죠. 돈이 가득한 주머니가 앞으로 여러분들 인생에서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막 펼쳐지고 선포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찬양하는 그 찬송의 기회들이 그래도 한동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받는 게 많은데 뭔가 받지 않겠습니까? 다만 얼마나 받느냐는 것이죠. 얼마나 받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의 통치가 여러분들 마음에 온전해지면 온전해진 것만큼 받으실 것입니다. 거부하는 마음, 거부하면 거부하실수록 적게 받으실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얼마나 받았는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의 스위치는, 여러분의 스위치는 지금 온 상태입니까? 오프 상태입니까? 아니면 거의 꺼질 듯 말 듯한 그런 상태입니까? 우리는 이곳에, 이 예배의 자리에 받으러 왔습니다. 받으러 왔으면은 받고 가십시오. 이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순종으로 받아 영원히 결핍이 없는 자원과 생명을 소유하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